미국의 필라델피아 토머스 제퍼슨 의과대학의 세계 최고의 신경과학 전문자인 그 앤드류 뉴버그 박사님이 펑셔널 MRI를 통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들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이 뇌에서 특별히 감정을 관장하는 편두체가 자극이 돼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범죄로 수감된 재소자들을 그들의 환경, 특별히 성장 환경을 조사했더니만 가난이나 어떤 결손 가정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재소자들의 공통점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 욕이었다는 거예요. 욕, 부정적인 말. 너 같은 애가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안 돼, 이런 한심한 놈, 나가 죽어라,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이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머릿속 생각이 먼저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듣거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복싱 전설이었던 무하마드 알리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랬는데,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승리는 절반은 내 주먹에 있었고 절반은 내 말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이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을 통하여 오늘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보시면은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2절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처음 믿는 초보적 신앙의 단계죠.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3절의 의의 길의 단계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길, 사명의 길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 중학교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4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단계이죠. 사명자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대학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지금 나는 몇 단계일까? 단계별로 한번 헤쳐 모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길래 참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풍성함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이 풍성함이 부족함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지만 이 풍성함은 부족함이 없는 것보다 잘못될 위험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사계절이 온화하기 때문에 이 호주를 처음 방문했던 유럽인들이 양봉을 하면 대박이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호주야말로 양봉을 위한 천혜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럽의 꿀들을 벌통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1년간은 유럽에서 온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몇 배의 벌꿀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듬해부터는 이 벌들이 꿀을 따라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유럽에서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 벌들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월동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겨울을 대비해서 일을 했는데, 이 호주는 1년 내내 날씨가 온화하잖아요. 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벌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은 부족함이 없는 쪽으로 이런 섭리 가운데 동물들이 막 자기 먹을 거 쌓아놓고 쟁여놓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용이 아니라 이용, 삼용, 필요 이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닙니다. 대부분 2대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쟁여놓은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못 먹어서 문제였잖아요. 요즘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먹지도 못할 거 쌓아놓고 결국은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남 주지도 않고. 요즘은 미니멀리스트해서 버리기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들이 좀 있던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냉장고부터 좀 정리하시고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쌓아놓는 복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쌓아놓은 거는 내게 아니에요. 이렇게 쌓이면 해로운 게 있어요. 몸 안에 이렇게 지방이 쌓이면 비만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비만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혜는 막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막 온갖 다 받아놓고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풀지를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비만 환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배를 떵떵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하면 네 창고에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쌓아놓고 있는 것, 그건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복에도 종류가 있어요.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받은 복이 있어서 많은 걸 받아도 누리는 복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쓸 것 외에 같은 풍성한 것은 그건 받은 복이에요. 이미 그것은 내가 아직 안 쓰고 있잖아요. 누린 게 아닙니다. 앞으로 누릴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복은 이미 누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복은 내가 앞으로 쓸 복을, 미래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복은 내가 이미 누린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고 남 좋은 일 시키다 가면 그건 결코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복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누리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함께 하시는 한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헬라어 로고스의 네 번째 단어의 뜻은 로고스가 관계입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그만 죄 때문에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족함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성품이 온순하다고 알려있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가면 먹을 게 있으면 누가 이렇게 이동시키기 전까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이걸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양우리에 가끔 염소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들이받는 염소가 있어야 양들이 그 안에서 움직인대요. 건강해진대요. 또 이 양을 혼자 놔두면 쉬지 않고 먹어가지고 얼마나 미련한지 위장병이 생기거나 다리가 휠 정도가 된대요. 자, 이 정도면 거의 정말 양이 상당히 IQ가 떨어지는 미련한 동물에 가까운데, 또 게다가 시력이 안 좋아서 1m 앞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으로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서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의 습성을 보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양을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을 세세하게 보살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 입장에서는 이 목자를 잘못 만나면 불행한 양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양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그 목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가 부흥할 때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합니다. 그냥 교회가 정말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오히려 사단도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오히려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단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목자와 양의 이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이 설교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좀 병든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밥맛이 떨어졌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그 분명히 어딘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서 졸으시는 분은 그냥 주무세요. 그렇지만 이게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은 설교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졸음이 왔다가 설교가 딱 끝나면 기가 막히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건 영적인 증세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 교회 MD 앤더슨 병원에 그 김우신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셨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죽는다. 암 환자도 끝까지 체력이 있으면 결국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시험이 들었어도 이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딱 차단되어 있으면 그냥 이거는 결국은 영적으로 결국 말라서 죽게 되어 있어요. 영양실조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의 통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에는 사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목자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편 23편을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자, 보시면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전부 3인칭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이렇게 시편 23편이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가서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기서 바뀌었어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가 3인칭 히에서 2인칭 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밖에 나와 전혀 관계없던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상을 올라가면 골짜기도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골짜기가, 그 내리막길이 결코 실패의 자리가 아닌 것은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구나, 내 좌우에 계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역경의 자리가 희미했던 하나님의 얼굴,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그 얼굴을 맞대고 직면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 그 골짜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경상도 버전으로 잘 될란가 모르겠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게 형것만 또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 내 디비찌고 저 쓴한 또랑가루 낼로 이끄신대.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되게 깜깜한데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죄 몽둥이와 짝대기가 낼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자스가 앞에서 내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저 양반 맨날 지켜줄 게니 내 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려 죽이도 안 떠났기다. 여러분, 이게 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네. 이것보다 훨씬 가슴에 와닿죠. 네. 가장 좋은 성경은 내 삶으로 해석된, 내 삶으로 경험된 성경. 네,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경입니다. 좀 촌티나는 것 같아도 구수하잖아요. 시편 23편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환경을 봤다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질 않았어요. 환경만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조건만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마지막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이 터널, 어두운 터널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터널은 막장과 다릅니다. 네, 막장은 진짜 막장이죠. 네, 길이 없지만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감사는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냐, 이걸 피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냐 아니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감사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감사는 무엇일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걸 세상적인 사람들은 긍정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흙도, 이 흙도 쓰레기로 보이지만 예술가에게서는 그게 작품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똥도 이게 오물이 되지만 농부에게는 이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 음에 기주고 하고 다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물맷돌 들고 가면서 이야, 저렇게 덩치 크니까 빗나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긍정은 장점을 보는 눈이라면 부정은 단점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 눈이 발달되셨습니까?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습관이 돼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냐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불평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불평하는 대로 그 말대로 불행한 일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만, 감사의 습관을 갖게 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감사의 주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셨어도 금방 나가면서 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세요. 감사의 일기를. 여러분, 이 333 법칙이 있습니다. 333 법칙. 첫 번째는 3일의 법칙.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마다 작심해야 돼요. 3일마다 새롭게 결심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3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습관되려면 적어도 3주는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체질이 되려면 적어도 100일 정도, 3개월은 이게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33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시편 30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의 감사는 기분 좋을 때만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슬플 때에도 기쁨의 옷을 입히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영원한 감사였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가시밭길을 지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결코 모든 것이 내 뜻으로 됐기에 내 원한 대로 됐기에 좋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감사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불평은 하늘의 문을 닫는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잔은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채워도 누구 노래가 생각나네. 그래도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안 마셔도 결국 증발해서라도 비워지는 것이 인생의 잔입니다. 부족한 내 잔 보지 마시고 이 잔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족함은 기회입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부족함이 없었다면 주님의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빈잔 보지 마시고 우리의 빈잔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쳐 내 잔으로 흐르는 이런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